우리를 살리는 것, 이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뭐 우리를 리바이브 하는 것, 리프레시 하는 것, 뭐 다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곧 그것들의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words, the words.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이, the words, 그 말씀들이 뭐냐, 그것들이 they are spirit, they are life.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겠다면 주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생명이 무엇이냐, 어쨌든 우리를 살리는 것.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정욕입니다. 삼손의 원수는 정욕이었고, 이브의 적은 탐하는 마음, 탐욕이었고, 가인의 적은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었습니다. 사울의 적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방심이었고, 솔로몬의 적은 돌아선 마음이었고, 히스기야의 적은 교만이었고, 베드로의 적은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적은 거짓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 인정욕구였습니다. 데마의 적은 이 악한 현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간과 게하시의 적은 무력이었습니다. 이들 중 신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와 반대편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멸망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것, 깨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무지개 진짜 멋있는 말씀이죠.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라. 이거 얼른 꺼버리죠. 우리는 연기 나는 심지로 냄새 나고 공기 나쁘게 하고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시고 방황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도 직접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는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을 본내 승리에 이를 때까지니라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소생과 부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뭔지는, 이제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게 뭔지는 충분히 살펴봤고요. 우리가 망하게 된 우리가, 죽게 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정말 형편없게 된 우리가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는 그 일이 뭐 있느냐 말이죠. 첫째,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죽은 영과 혼을 깨우고 눌린 마음을 일으키고 길 잃은 발걸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불모의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뭐든지 거기 가면 다 죽는 겁니다.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시장도 없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려는 겁니다. 뭘로 살 수 있느냐 이거. 빵도 없고 물도 없는 곳, 그럼 밭도 없고 들도 없어요.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장도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라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무엇으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를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 40년 살 수 있다는 건 400년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0년 살 수 있으면 400년도 살 수 있고 4000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는 주님 없는 가나안 땅보다 낫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신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더라 이거죠. 살 수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시편 119편 150절에서 다윗은 이것이 나의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사람들 어떨 때 그럽니다. 그때 정말 운이 좋았지. 그래서 내가 살았지. 그때 정말 누구의 천운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살았지. 그때 이제 겨우겨우 살았다. 응? 뭐가?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일로 그 사람이 살아났지.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는 나는 뭘로 살았지? 여러분, 나는 뭘로 살고 있지? 나는 뭘로 살지? 예. 뭐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살죠. 돈만 많으면 어디 가서 못 살겠어? 그런 거죠. 응? 근데 크리스천들은 기본 사고가 다르죠. 돈만 있으면 어디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아요. 응?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어디서든 산다고. 광야에서 살고 극지방에 가서 살아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 삽니다. 왜?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지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응? 누가 뭐 많은 백성이 아니면 누가 뭐 나의 지지자들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그때 그 일 없었으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건 주의 말씀이었다. 나를 살린 건 주의 말씀이었다. 시편 119편 9, 3절 내가 결코 주의 훈계 들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은 나를 뭘로 살리셨냐고.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영과 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생각해 보시오. 뼈들은 이미 다 말라서 이미 완전히 말라서 뼈만 남았다. 여러분 공동묘지가 뼈만 남았다. 그건 뭐죠? 예, 다 죽고 이제 뼈만 남은 거죠. 말 그대로 뼈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만 있었습니다. 뼈들이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 끝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고 바람이 불어 생명의 숨이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죽은 것이 삽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성경은 읽지만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냉랭한데 좀 자극이 필요하다면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빵이요 저주요 고기요 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질 때 말씀은 다시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크리스천들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느냐. 전에 듣고 읽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는 삽니다. 내가 결국 말씀으로 사는구나. 응? 결국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살리는 게 결국 말씀이구나. 응? 성도는 감정이 없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메마를수록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수록 더 조용히 앉아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숨을 쉬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주께서 살리는 것이 영이요 죽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것들이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이 영이고 그것들이 생명이라고. 생명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의 영과 주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기억 속에 붙들어야 돼.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붙들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말씀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 해답은 혼이 새롭게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에 가는 겁니다. 새로운 순종입니다. 둘째,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주의 영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죽은 영과 혼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위축된 믿음을 일으키고 메마른 심령에 능력을 주고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했다고. 로마서 8장 2절 이런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Make me free.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마귀의 영은 속박의 영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혼을 속박하고 몸을 속박해요.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 그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혼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금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주의 영은 죽을 몸도 살리고 죽은 몸도 살립니다. 주의 영은 생명을 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구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니라. 영적 무기력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주의 영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때 그가 내게 대답하였으며 또 말하였더라. 이르시되 이것이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내 영으로니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내 영으로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주의 영입니다. 됐지? 회개와 자백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죠. 회개와 자백은 우리의 죽은 영, 침체된 혼을 살립니다.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죄는 혼을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죄는 양심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막 활기차게 활동력 있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이나 탐욕이나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나 분쟁 같은 죄들은 한 개인 안에만 개인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책임을 요구받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잘못이나 실수나 오류나 범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주의 법을 범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느냐 율법도 범하는 이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는 주께서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럼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죄가 있느니라. 성경이 말한 죄는 주와 주의 법을 자기 뜻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죄의 몸에 사는 우리가 살 길이 뭐냐고요? 회개입니다. 자백과 회개예요. 회개는 망한 사람의 마지막 길이 아니라 살 길입니다. 회개는 망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의 마지막 살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주의 긍휼을 얻는다고.
그냥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긍휼은 확실한 긍휼이에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입니다. 죄인들이 죄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살아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몸의 뼈가 시하해졌고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끝났다 싶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냐?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잠잠할 때 종일토록 신음하였으며 내 뼈가 쉬하였나이다. 이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셨으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번아웃 됐다는 겁니다. 번아웃 됐단 말이에요. 시엘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시엘라 내가 죽게 되어서 내가 할 일이 뭐였느냐 이거죠.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죽게 되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내가 살 길이 뭐냐고.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죄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회개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사 1장 18절에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게 될 것이요 비록 너희 죄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들이 눈같이 이게 되고 양털같이 이게 됩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의 피로 씻음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참 많아요. 많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난 정말 평생 살면서 참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떤 중이 그러다 죽을 때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수미산이 무슨 산인가 찾아봤더니만 전설의 산이더만 너무 높아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산이 수미산이야.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알면 다행이고 그걸 어떡할 건데 그래서 어떡할 거냐고. 저도 참 살다 보니 참 죄를 많이 지었죠. 그게 꼭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놈도 있더라고. 그게 꼭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네 책임이든 아니든 그럼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응? 날 용서해달라고,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그럼 해결되냐고. 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일인데. 응?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너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겠네.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잖아요. 그게 해결책이네. 간단한 해결책 있네. 해결책 있지. 회개하는 이런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 정도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질 것이요. 너희 죄들이 말소된다고. 너희 죄들이 제거되고 지워진다고. 깨끗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삶이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 이제 끝났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입으로 네 죄를 시인했단 말이야. 네 끝났네.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시인을 안 해야 되지. 응? 끝까지 안 해야 되지. 그럼 판사 걸지. 반성하지 않는 죄라 그래가지고 더 때리고 가기도 하는데. 응?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라고요. 살 길이라고. 숨긴 죄는 상처를 키우고 열린 고백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할 때도 아니면 하루 시작할 때도 언제든지 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내가 생명을 새롭게 하고 내가 소생하는 길이고 내 마음이 심령이 영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넷째, 부르짖는 기도가 혼을 살립니다. 정말 망했다 싶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가끔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 하죠. 그 솟아날 구멍이 뭐냐? 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게 crying 우는 거죠. 부르짖는 crying prayer입니다. 망한 사람, 죽음에 이런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은 부르짖음입니다.
삼손도 마지막 순간에 죽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30절에 보면 폭망한 삼손이 망해도 참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눈은 뽑혔지, 손과 발에는 사슬이 묶여가지고 제주 부리고 말이죠. 소처럼 타작하고 있잖아요. 곡식 타작하고 그거 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제주 부리라고 또 서커스 참 불려 나와가지고 또 두 눈이 뽑혔고 몸은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게 부르짖기도 했고 다시 힘을 얻어서 자기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갚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인 필리스틴 사람들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나의 고통 가운데 내가 주를 불렀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나의 고통 가운데 내가 주를 불렀으며, 그게 내 질병의 고통이든 가난의 고통이든 뭐 하든 어려운 무슨 고통이든 무슨 고통 가운데 내가 주를 불렀다. 고통 가운데 내가 뭐 하겠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죠. 고난 받는 자, 고통 가운데 나는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 밖에서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 심지어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내 부르짖음이, 난 지금 성전 안에서 가서 기도 안 갔대요. 성전 밖에서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잖아요. 다윗은 주를 불렀고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또 주께서 들으시며 또 그들을 그들의 모든 고난들에서 구출하시는도다. 성경의 많은 이들이 멸망의 순간에 주께 부르짖음으로 살았고 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경 말하기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 시편 86편 7절에도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왜 부르냐고요? 주를 왜 부르냐고.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했죠. 고난의 날에 친척 부르면 안 됩니다. 친척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가면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 삼형제가 아주 큰 교회라, 그 삼형제가 다 10만 명이 넘는 성도를 한 교회가 있어요. 삼형제가 다. 근데 그 셋째가 아주 교회가 힘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첫째가 그때 벌써, 첫째 형은 그때 성도 10만 명이 넘는 큰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 큰 형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아마 갔나 봐.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도움을 좀 주거나 따뜻한 말 하면 되는데 네 하나님 죽었냐 자식아 나한테 왜 온냐 이랬다는 거야. 네 하나님 죽었냐 나한테 왜 온냐.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가지고 내 다시 이놈을 내 형님이 오고 다시 보나보자.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야박하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뭐 자립신앙을 키워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때에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느냐?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불러야 됩니다. 나한테 전화 걸면 뭐 하겠어요?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이야. 하나님 도우시겠죠. 뭐 이렇게 끝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한테 도움 요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다른 요구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선을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대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주를 왜 부르냐고. 이는 주께서 이는 이게 for예요. 이유예요. 이게 for. For thou answered me. 주님께서 나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고난 중에 멸망의 순간에 있습니까? 그럼 주를 찾고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그때 그들의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또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고난 중에 주님을 불렀다고. 그 결과는 뭐냐?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끊으셨다 이거예요. 107편 19절 20절 그때 그들의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으며 또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그들은 뭐 부르짖었다고요. 이에 그분께서 부르짖음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들의 고통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으며 또 그들의 멸망돼서 그들을 구출하셨다. 너무 망했다 싶을 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 진짜 망했다 끝났다 싶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르짖을 때예요. 부르짖을 때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신경 쓸 자리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은 믿음의 포기선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이제 이게 내가 이게 믿음의 포기선이 믿음의 그 마지노선 포기선이 아니라 회복의 사실은 스타트라인이에요. 출발선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날들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 들으셨고 또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대로 죽겠다 싶을 때, 이제 망했다 싶을 때, 이젠 정말 길이 없구나, 이젠 끝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죽게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의 출발선이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다섯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기쁠 때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3절에 주의 긍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로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느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수백 년에 걸쳐 죄와 불법을 지었고 완전히 소멸되어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은 주의 긍휼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속죄물이 없는 그런 죄와 불법을 지은 다윗이 죽지 않았던 것은 주의 확실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게 하시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긍휼이 풍성해서 긍휼이 풍성하여 우리를 살린 것은 주의 크신 긍휼입니다. 디도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자비에 따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신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십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제도나 법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긍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는 자기 상태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여섯째, 믿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은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 살린 것이 뭡니까? 그들이 살린 게 뭐냐고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역병에서 온전할지어다. 그녀의 믿음이 질병에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3절에 그리고 자주 것이 그를 물속으로 던져 그를 멸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뭐라 좀 하실 수 있거든. 응? Do something 하는 거죠. 뭐죠 말이야. 뭔가 좀 해달라고. Do something for m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하시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실 수 있거든. 뭐 못하면 할 수 없고. If it is possible, do something. 이런 거죠. 응? 만일 뭐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네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모든 사람이 믿는 거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됩니다. 이런 말씀 보면 참 신기해요. 주님께서 병자들 왔는데 병자들도 예수님 왔는데 주님이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 나아요. 진짜 구원받는데 내가 만약 나라면 그러면 네 믿음 네 구원한 거 아니다. 내가 구원했지. 이러거든. 절대로 헛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구원했다. 네가 네 구원한 거 아니다. 네 뭐가 너 구원한 거 아니라고. 절대 네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널 구원했다고. 맞죠?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마라. 잊지 않고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가 날 믿은 거 대단하면 그게 믿음의 보상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믿음의 전과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사람에게 공로를 돌려주는 겁니다. 응?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지. 내가 뭐 한 게 있어? 없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응?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믿는 거에는 모든 게 가능하니라. 네가 안 믿어도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응? 마귀 쫓아낼 수 있고. 근데 왜 믿음이냐? 믿음은 관계예요. 응? 믿음은. 그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마귀 들려 죽게 된 상태를 말했는데 그 아이는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영케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태고,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죽게 된 그 아이를 살리는 한 가지가 네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사정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주님께 붙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 주님의 붙드심이 다시 걷게 합니다. 주님이 날 붙드시는 것, 주님의 붙드심.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힘은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내가 주를 굳게 붙들었다 이거예요. 넘어진 아이들이 부모를 붙드는 손을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의 손이나 몸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붙드는 강한 손은 부모의 손입니다. 아이들이 바짝고 있는 손은 그냥 자기 균형을 잡으려는 정도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뭐 개나 고양이를 뭐 물에서 건질 때 내 손 잡아 하면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 손 잡아요? 터치는 되겠죠. 잡을 때 그건 결국 사람이 잡는 손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사람이 잡는 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잡아 하면 손을 잡았어. 잡힌 거는 부모가 그 아이를 잡기 위한 것이 사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것은 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잡아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터치가 되는 순간에 부모가 그 아이를 잡아서 올리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손을 내미는 정도입니다. 내미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 손을 잡는 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잡는 거를.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선한 사람의 걸음들을 주께서 정하시나이다. 더욱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비록 그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이다. 떠받치신다. 이게 uphold입니다. 잡아서 up을 올린 거예요. hold, 붙잡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uphold 하신다. uphold. 잡아 당겨 올리신다 이거죠.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고 떠받치십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에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나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내 의의 손으로 떠받쳐주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이사야 46장 6절에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짊어질 것이요 참으로 내가 품고 너희를 구출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은 강한 손, 권능의 손, 구출의 손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이는 이에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 모두보다 크시니라. 그리고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결심보다 주님의 붙드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8째, 겸손은 회복의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멸망의 순간, 죽게 된 순간에 자기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난 게 사람입니다. 교만은 멸망을 부르고 겸손은 회복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돌이키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보십시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간구했고 크게 겸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날에 죽게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자기가 그냥 감옥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죄수가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뭐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한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왕자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 예는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자기를 낮추고 죽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느니라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곱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높이십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시며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한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회복은 변명에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영, 상한 영을 싸매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9째,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다시 걷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해도, 5분만 해도, 1분만 해도 웬만한 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 1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아무리 말기 암이라 그래도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주님 왜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냐 이거죠. 주님은 고난의 시간에 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하는 은혜를 맛보니까 체험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답을 주십니다. 믿은 후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요. 소망의 핵심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합니다.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해도 다시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을 더 깊이 빚으십니다. 다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어려울 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요. 물론 상처난데 소금 뿌린다고 더한 놈도 있긴 한데, 그래서 빛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교제, 진리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홀로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쉽게 침체됩니다. 주님은 종종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둘이 하나보다 낫도다. 이는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로다. 이는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라.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그가 넘어질 때 화가 있도다. 이는 그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없기 때문이라. 홀로 있는 자의 가장 나쁜 점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이야기 하죠. 독신이 좋다, 편하다 해도 그럼 병 들었을 때 어떡할 건데 이제 이 말 하지. 네 병 들었을 때 어떡할 건데 그럼 그 말 하거든. 그게 뭐냐면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회복의 지혜입니다.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복 중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넘어질 때 숨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모든 회복의 근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든든한 뭐가 있다면, 나에게는 주인이 있고,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나에게는 형제가 있고, 나에게는 뒷백이 있다 그런 말하죠. 든든한 구원자가 있다. 나의 서포트, 강력한 서포터가 있다.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응? 다 없어도 나는 그래도 나한테 한 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마지막 한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고 그분의 부활은 새 생명을 줍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다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다, 우리의 죄는 어떤 죄든 간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다 해결됩니다. 생명과 힘은 그분의 부활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찔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찔리셨고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의지의 제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부활은 지금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걷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 합니다. 항상 다시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된다. 내가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나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나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된다. 우리는 성경의 예들을 봅니다. 삼손은 죄로 망했습니다. 그는 평생 필리스틴의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죽을 지경에서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망한 자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삼손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더 악한 죄인이었고 더 극적이었어요. 그는 고난 중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고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회개는 포로를 해방시키고 왕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라이칸스로피라고 그러는데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해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걸린 병명은 현대어로 하면 자신을 소로 여기는 병인데 보안드로피라 그래요. 보안드로피. 그 보안드로피가 7년이었어요. 7년을 자기가 자기를 소처럼 생각해서 정신병자죠. 그럼 정신병자인데 무려 7년 동안 그는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으며 소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그래 되면 끝났다 그래요. 누가 안 끝났다 그래요. 그 당시 그거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그 권력이란 게 말이죠. 왕자에서 하루만 내려와도 끝나는 게 권력입니다. 특히 제국의 왕이란 게. 근데 7년 동안 그렇게 됐으면 진짜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죠. 응? 자기 자식이라도 아버지 다시 정신병 걸렸던 아버지를 다시 왕으로 세우지 않죠. 응?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국의 왕이었던, 진짜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았고 정신이 돌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만한 왕이 하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는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이게 정말 기적이지. 응? 신약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실족한 제자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만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맞아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움츠러진 사람들을,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살린다고요. 아버지의 제사를 들고 멀리 떠나서 다 탕진해버린, 그러다 철저히 망해서 얼마나 망했는지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먹을 걸 경쟁했단 말이죠. 그럼 돼지 거 뺏어 먹으면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돼지가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두들겨 맞아요. 돼지 음식 먹으면. 응? 이 당자가 돼지의 음식을 뺏어 먹을 판국이었다고. 여러분이 개가 먹을 음식 먹으면 개를 욕해요? 여러분을 욕해요? 응? 이씨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냐? 개보다 못하는 인생. 그럼 그게 요즘 개들보다는 요즘 개 많은 개들이 나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나보다 더 좋은 침대, 더 넓은 공간에 더 좋은 그런 데서 더 좋은 거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당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돼지보다 못하는 상태였어요. 유대에서 돼지는 뭐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이방 땅에 가서 지금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장사다 망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죠. 사업이 안 됐다며. 이건 창녀들한테 돈 써가지고 망해버리면 그런 탕진에서 망한 놈이에요. 집에 돌아와도 이건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 놔야 되는 놈이지. 응? 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회복은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돌이키는 순간부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위에서 성경에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예를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를 살리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됐고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말씀은 살린다. 성령은 살린다. 회개는 살린다.
부르짖는 기도로 살린다. 긍휼은 우리를 살리고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주님의 손은 붙들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겸손은 회복을 부르고 인내는 다시 걷게 하고 교제는 회복을 돕고 십자가 부활은 새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도를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이지만 성도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속의 어둠이지만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말씀과 성령과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로 낙심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 나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다. 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서도 난 스타트 라인이다. 난 여기서 시작선이다. 출발선이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 좀 살고 싶지 않은 때도 많이 있고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은 메마르고 혼은 궁핍하고 또 아버지 영은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를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이런 말들 그것들이 생명이요 그것들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소생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이 붙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주님은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또 바로 제가 산 바로 그 시점 가장 낮아진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희망도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를 찾고 부르고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저희 모든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는 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